같은 키, 같은 얼굴, 같은 사람이지만 깊이 공부를 하고 학문을 많이 닦은 사람은 무게가 있어 보이고 또 힘이 있어요. 4개 국어, 5개 국어를 하고 세상에 학문에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고 그 한 사람이 몇만 명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몇십만 명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연봉을 몇백억도 주고 몇천억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학원의 강사가 제일 많이 받는 학원 강사가 48억씩 받는데 1년 연봉이 48억입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해박하고 깨뜨려 아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교수하면 다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아, 서울대 교수님.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를 능가할 지성인이 없을 정도로 깊은 학문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나쁘고 교인들은 악하고 교인들은 훌륭하지 않다 정보를 얻어서 자나깨나 교회를 박멸하고 교인들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박수치고 찬성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많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다메섹으로 피난 갔는데 그 정보를 알고는 다메섹에 가서 성도들을 끌어잡아 옥에 가두렸고 권세를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도 몇십 배인지 몇백 배인지 모릅니다. 우리 태양 보면 절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일인고? 평생에 처음 당하는 충격입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 계신 분이 어찌 내 이름을 아는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나? 교인들을 핍박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 핍박하는 걸로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욕하고 함부로 교인들을 욕하지만 그 예수님을 욕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 그는 떨립니다. 하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는, 하늘의 주인이, 하늘의 왕이 예수님을 알고는 막 가슴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시력이 돼서 블라인드, 장님이 됐습니다. 근데 신비로운 것은 바울은 그 강렬한 빛 앞에 쓰러지고 했지만 수영한 사람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천둥 소리같이 하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시에 갔습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 3일간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그 다메섹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가 지금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 가라. 다소 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오 주여, 사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많이 박해하는 사람이고 지금 또 믿는 자를 잡아 끌어가려고 온 줄 압니다. 아니다. 이제는 그가 바뀌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조심스럽게 유다 집을 방문하니 바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적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큰 자였는데 예수 믿는 다음에 겸손하려고 작은 자라고 바울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너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 즉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난 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과 특별히 새 가족을 우리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온몸의 모든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사신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체적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신비로운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체험하니 기뻐서 못 견딥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값진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시간, 에너지, 생명, 자기 생애를 바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동력자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기도 시민권자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환상을 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꿈으로 말하는데 환상, 비전을 봅니다. 유럽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목마르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복음을 전해서 유럽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한 사람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여관 같은데 방을 얻어놓고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곳에 교회가 없으니까 강변에 성문을 벗어나서 강변에 조용한 곳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 오순도순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참 여자분들은요 이야기 잘합니다. 어느 남편이 들어보니 자기 부인이 친구랑 전화하는데 40분 넘게 45분까지 전화하더니 아이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또 끊더랍니다. 이야기할 게 뭐 어찌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부인들 실례합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깨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아주 급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조상부터 내려오는 죄가 없어지고 여러분은 지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단 사업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줘서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 성령 받으니 너무 기뻐가지고 이 환상적인 이 정말 황홀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고 나니까 바울과 신라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제발 여간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서 섬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저 많은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보더니 여자분이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소리에 쳐서 소리 높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보면 아 저분이 하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점쟁이가 도와주니 참 곤란합니다. 며칠간 계속 떠더니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시내 나갔더니 어떤 저 많은 사람이 저를 보더니 와 이분은 양국교회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빼신 종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요 이분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고 이분의 축복을 받으면 잘 됩니다 하고 소리치면 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며칠 전에 제 손자가 편지를 보냈는데, 할아버지, 제가 뭐 판단하는 사람은 유일한 판단자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이 쓰시는 주의 종에 틀림없다고 보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편지를 보여줬어요. 어쨌든 점쟁이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 이 점쟁이 도움받아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전에 새신자 제가 직접 면접할 때 어떻게 이 온 가족이 같이 오셨습니까? 예, 저 말을 갔더니 예수 믿어 산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 가정이 3가정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저 점쟁이를 스텝으로 쓸 수 없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쏘고만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점쟁이는 마귀의 쫄개 귀신이 붙어서 가거를 쪽쪽 맞춰요. 미래는 몰라도 가거는 꼭꼭 집어 맞춥니다. 그리고 돈 주고 가지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아니다,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한다, 나오라. 그렇게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여기 혹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은 내가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종인데, 자기가 점하면 돈을 다 주인이 받는데 돈줄이 끊어졌으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자기 지인들과 세력들을 데리고 와서 부축해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치안판사 앞에 세우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아주 악한 문화를 전하면서 이 성을 요동케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신문도 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매를 치고 옥에 가두라. 치안판사가 재판도 옳게 안 하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요. 그랬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때 그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로마 시민권 건드리면 큰일 나죠, 이 시민권자를. 그러면 절대 손 못 대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맞으라는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 하면 절대 못 때리는데 맞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심하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매를 맞으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매 맞기 싫어서 아멘 안 하십니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우리가 시장화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나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올라갔는데 바로 성령이 감동해서 제가 한 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예수 믿읍시다. 이거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마지못해 예 했습니다. 어쨌든 감동을 받아서 맞았습니다. 맞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자들은요, 남편에게 가끔 맞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에 가서 맞아보세요. 예? 군대에서 맞아봐야 진짜 맞는 거예요. 세상에 쓰리고 아픈데 먹지도 못하고 감옥에 처박아 넣습니다. 그리고는 또 쇠사슬로 착고로 발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령이 그들에게 훈훈하게 하시니,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매 맞았으니 하나님의 상이 크겠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받고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상이 크겠다 싶으니까 감사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옆에 제수들이 저 사람들 이상하다, 이 옥에서 저렇게 기뻐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옥토가 흔들립니다. 쇠문이 다 열립니다. 놀라운 것은 찾고 쇠사슬이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도 문은 열릴지라도 쇠사슬은 안 끊어집니다. 쇠사슬이 딱딱 끊어진 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묻고 있는 거, 여러분이 금심에 매 있는 거, 병에 무인 그 악한 쇠사슬, 여러분을 괴롭히는 쇠사슬을 주님이 영적으로 지진을 이렇게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신자들, 여러분을 찾고 있는 그 모든 안 좋은 줄을 하나님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깨니까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큰일 났다. 내가 벌받아 공개처형 당하는 보다 내가 자살하자. 그래서 칼을 뽑아 죽습니다. 칼을 뽑아 죽는데 바울이 잠깐! 해치지 마시오. 우리 여기 다 있으니 몸 해치지 말아요. 어두우니까 직원들한테 등불 갖고 와. 등불 가보니까 세상에 바울과 실라가 천사 같은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다 풀린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높으신 분의 사자들이구나.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모시고 가서 선생님들,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and you and your household. 당신뿐 아니라 당신에 속한 모든 집안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깨워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받습니다. 그분들에게 새벽에 대접합니다. 음식이 있는 응고타에서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감옥으로 모시고 갑니다. 아직 감옥에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감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치안 판사가 보고 듣고 깜짝 놀라고 걱정합니다. 아이고, 하늘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무조건 석방하라고 비서들을 보냈습니다. 비서가 가서 간수에게 여보시오, 그 죄수들을 무조건 석방하랍니다. 간수가 기뻐하면서 선생님들 석방입니다, 석방입니다. 바울이 아니요, 로마 사람들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없이 공중 앞에 옷을 찢어 때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그 치안 판사가 직접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안내해야 될 거요. 비서들이 전하니 치안 판사가 떱니다. 여러분,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두려워 떨었는데 그깟 치안 판사야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로마 시민권자구나. 우리는 식민지인데 어떡하나. 자기가 직접 와서 죄송합니다, 몰래 뵀습니다, 내가 큰 실수했습니다,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문제 삼으면 바로 판사 자리가 목 달아나니까. 성경에 일일이 기록도 안 됐지만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문제 삼지 마시고 떠나달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scort 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사이카가 몇 대 앞에 쫙 가고 기빈이 가고 뒤에 사이카가 오고 이런 것처럼 치안 판사가 직접 에스코트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 실라는 루디아 집에 가서 작별하고 다른 도시로 갑니다. 근데 그 루디아 집에 이제는 간사의 가족, 귀신 들린 여인과 그 가족, 루디아의 가족이 모여서 교회가 돼서 유럽의 등불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130년에 복음이 들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남한이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교회를 배척하니 세계의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축복이 따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서 황금 종소리 같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늘의 사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내 개인이 구원받은 거에도 고마운데 예수 믿으면 내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디아 혼자 구원받은 게도 감사한데 누디아 전 가족이 구원받았고 간사장이 간수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그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이 대단해도 누룩 조금 넣으면 서말이 다 부풀어지는 것처럼 10명, 5명, 20명 집안에 한 사람 예수 믿으면 그게 퍼져서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침 일부에 맞추고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새댁 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집안에 저희 집 작은 집 70몇 명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도 감사한데 이 지상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해도 나실 곳은 작은 집 내 집, 노래는 불러도 참 즐거운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멋진 부부가 걸어갑니다. 기자가 가서 부인 잠깐 뵙시다. 몇십 년, 얼마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습니까? 20년 살았죠. 그러면 서로 이게 통하고 공통 부모 되는 거, 서로 맞으시는 게 공통 부모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을 텐데 뭡니까? 하나뿐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모년 모월 몇 시에 결혼한 날짜가 똑같습니다. 신사복 입고 기부인으로 걸어가도 부부간에 정이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 많습니다. 여러분, 천상 결혼하면 400상이 다 이혼합니다. 아빠 엄마 이혼하지 마, 애들이 울어도 이혼합니다. 당신 아니면 못 살아 해놓고는 또 당신하고 못 살아 이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1000가정 중에 3가정, 4가정만 실패합니다. 왜? 다릅니다. 왜 다르냐? 시편 112편 1절에 보면은 기쁨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돈, 쾌락,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명문 대학교, 좋은 옷, 좋은 음식, 이것이 기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첫째 기쁨은 바뀝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믿으면 예배하는 게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 읽는 게 제일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생활이 기쁩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바로 사니 시편 112편 2절에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후손이 복을 받는 것.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할아버지가 존경스러우니 엄마가 존경스러우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예수 믿고 도박 안 하지요, 마약 안 하지요, 11조 하지요. 11조는 새신자들 들어보세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부자 되게 하신 약속하셨어요. 정직하죠. 그런데 지나가면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4절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하나님 믿어도 캄캄한 일을, 걱정스러운 일을,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일이 있어도 금방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서 밝혀주고 간증거리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흉한 소식을 두려워한다. 흉한 소식, 너 망해, 너 죽어. 원수가 8절에 9절에 원수가 있어요. 그래도 너 죽여, 원수가 그렇게 해도 흔들리잖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경정한 것입니다. 미래가 걱정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영원히 나의 목자, 내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의 나라 부름받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경림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서울의 목사님들이 세배드리고,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한마디 꼭 필요한 말씀 해주세요. 묵상하더니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오. 그거 한마디.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여러분 또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사업, 자녀교육 아무리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다 끝납니다. 지옥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구원, 내 가정 구원, 영원히 구원, 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오래 믿은 분은 믿음에 굳게 서시고 새 가정은 오늘 믿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